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한 형제 자매로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어지은 사랑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아버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삼자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평안의 때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에 간구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해답을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제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10여 년 전에 주님의 뜻이 있어 베트남 사이공에 한마음 교회를 열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 오늘 이 초소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여 예배 허락하시었으니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나아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이 예배를 바치고자 하오니, 주님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가 먼저였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나이다. 주님, 지난 몇 주간을 돌아볼 때 교회 이전 과정과 특별 새벽 예배, 부흥 간증회, 이전 감사 예배 행사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잘 주관하여 주셨고 큰 은혜 받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통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히 믿고 기도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고자 한 것이 있사온데 저희 교회의 미래인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들의 육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고 성장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큰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고3 학생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노력과 수고 대가를 주님께서 큰 상으로 보답하시어 그들이 정말 뿌린 만큼 거두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밝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도록 안위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나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철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부흥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떠나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산 자들이 아님을 기억할 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며
우리에게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 인물로 기드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이 자신의 현실 속에 믿음을 붙잡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끌며 나아갔는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기드온이 당면한 현실이 11절, 13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은 기드온이 살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원래 곡식 타작은 포도주 틀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틀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도리깨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7년 동안 너무나도 극심한 시달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까불리듯 해서 그걸 가지고 식량을 삼으려고 지금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겁하기는 해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괴롭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깡패들이 와서 집안에 들이닥쳐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파종하는 시기가 되면,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가밭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가축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농가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까지 끌고 가버리는 이런 굉장히 질이 나쁜 괴롭힘을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반복하여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던 기드온,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 몇 안 되는 밀 이삭을 이것마저도 뺏기면 안 되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막 까부르면서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드온이 13절과 같이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미디안의 지금 기드온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인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드온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오늘 이 1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항변하는, 질문하는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문제가 액면 그대로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그의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케이,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징계를 받는다 치자.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성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왜 7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미디안이 찾아와서 파종하는 시기에 완전히 밭과 논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일터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했던 그 모든 기적은 어디 갔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미디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는가? 라는 것이 기드온의 영적인 혼동, 영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라는 물음이고 항변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드온에게는 적어도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현실 가운데 방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왜 왔고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혼동, 혼란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세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기 자신과 집안을 바라볼 때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이것 역시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삼중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 어려움은 내 어려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의 때를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지금 그 어려운 현실도 힘든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혼돈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지?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지?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들어서 힘든 것.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 인생을 살다가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인생을 볼 때 나도 그런데, 내 지금의 현실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12절, 14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7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햇수로 7년이 된 것도 맞지만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7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됐다, 이제 내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힘과 능력이 많은 용사,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이다, 네가 바로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일문단에서 그 기드온의 현실을 말씀드렸죠. 이 큰 용사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볼까봐, 보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지도 빼앗아 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 숨어서 조용히 밀을 까부르득하고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이해하실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다닐 때 훈련소를 딱 입대해서 훈련소 가면 그렇게 춥고 그렇게 배고픕니다. 그래서 뭐 빵도 이렇게 좀 자그마한 빵 주고 건빵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먹을 때 우리 동기들이 좀 뺏어갈까봐 제가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화장실 청소할 때 청소가 좀 마칠쯤 해서 가서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혼자 맛있게 먹은 적이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 화장실에서 숨어서 그 빵을 먹고 있는데 거기 지휘관이 문을 갑자기 확 열더니 장군감이구만. 여기 이렇게 화장실에 숨어서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 너를 보니까 네가 바로 큰 용사고 네가 바로 장군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빵을 먹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이게 바로 개그 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막 능력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승전보를 올릴 때 큰 용사요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화장실에서 건빵을 혼자 먹고 있는데 저기 장군님이 오시더니 문을 확 열더니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드온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 두 번째는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라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지금 약한 사람이다, 기드온의 집안이 지금 굉장히 미약한 집안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사람을 피해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밀을 까부르트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드온은 약하지만, 기드온의 집안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군대 장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너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너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인간적인 조건과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우리 큰 용사는요, 이게 좀 우렁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상황을 엄연히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소심하고 나는 두려움이 많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도 굉장히 미약한 집안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큰 용사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할 때 기도원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라는 약속, 이 가운데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신락 같은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형편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 속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는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방인들과 싸웠을 때 승리의 역사를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혼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혼동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몸부림과 기드온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씨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분명히 기적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오늘 나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현재에는 역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혼동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시면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마음속에서 막 영적인 씨름이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참고 견뎌야 돼 라는 마음이 막 들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씨름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의문도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질문하는 가운데 기드온이 막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돼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기도원을 그렇게 대하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내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믿을진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만약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질문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 때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당하는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죠?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하나님, 이 지혜, 이 통찰력을 주시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들므로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 통찰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디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왔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7년간의 미디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딱 지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안의 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오지 않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원하는 기간까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정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터널의 끝이 올까?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나는 이 어둠의 터널에 갇혀서 이렇게 우리는 죽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있다 말씀하시면 해결의 때, 평안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기도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좋기는 한데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커서, 너무 갭이 커서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는 간구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사로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약속도 주셨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내 현실 가운데 가보니까 여전히 미디어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내 자신의 인생도 불투명하고, 내 아이도 계속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아멘할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원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제물로 받아서 지팡이의 마지막 끝을 대니까 그 제물이 타버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 제물을 받고 제사를 지내는 그 역사를 통해 불이 있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에 왔습니다. 현실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성령께서, 이거는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게 바로 불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원에게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큰 용사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싸워 이길 거다. 네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이 큰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가운데, 이 표적 가운데 불이 있는 예배를 딱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원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여러분, 23절에 이 안심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혹시 뭘까요? 샬롬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계십니까? 놀랍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한 겁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다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리 미워하셔. 하나님 우리 싫어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도 안 좋아. 물론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 그래서 우린 징계를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린 버림받았어.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샬롬이야. 나 너와 관계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어. 우리 샬롬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번 맺은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 중에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나가. 너와 나의 인연을 끊자. 이제는 우리 언약 관계가 아니야. 넌 나가. 하면서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못하면 그냥 혼낼 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샬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샬롬이야.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며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너무나도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옆에다가 단을 쌓고 그 단을 쌓은 다음에 뭐 기름을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샬롬이다라고 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는 예식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지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거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혼돈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과 공격이 계속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할 뿐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날 쯤이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큰 용사가 될 것이고 이제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붙잡으라, 샬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기드온처럼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시며, 이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때를 주실 것을 믿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샬롬 평안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질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간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고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사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샬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임을 고백드립니다. 샬롬이 아닌데,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데, 나의 상황은 어려운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났듯이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이 인내로 우리를 구비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완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샬롬을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샬롬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고 인생 속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기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부 유년부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한 2분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이진아 부장 집사님에게 자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가 8월 말까지는 우리가 좀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가시고 해외에 가시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체육의 행사는 방학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6월, 7월 행사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베이스 파트 서명국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베이스로 수고해 주실 텐데요. 네. 우리 임명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명국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베이스 파트로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주 안에서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가정이 계시네요. 우리 이한신 성도님, 우리 배우자 되시는 테티 풍탄, 우리 베트남 한배 가정이신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잠옷실에 계십니다. 우리 쌍둥이 아이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아들, 하나이는 딸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정이 오늘 등록하셨네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새가족부에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양성경 집사님 자리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수료하셔서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지혜 집사, 위의 사람은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성경공부 모임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담임 목사 나성엽. 수료증 성명 양성경 집사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우리 두 분을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경비한 그의 자녀들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혼동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할렐루야 찬양대로 수고하실 서명국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오늘 등록하신 이한신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오늘 수료하신 박지혜 집사님, 양성경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